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목회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 뭘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은 다 말을 잘하는 것 같고, 또 성경에 대해서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계속 배우고 읽고 했으니까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20여 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그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또 그리고 청년,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들에게 설교를 해봤고, 또 다양한 분위기 속에서도 설교를 해봤지만, 그러나 여전히 설교를 하는 것이 아직도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며칠 동안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런저런 책이나 또 자료들도 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까 원고를 막 쓰면서 준비를 하죠. 성도들이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계속 이렇게 원고를 쓰다 보면 어떤 때는 도무지 한 줄도 잘 진전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막 술술술술 막 이렇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준비가 잘 돼서 원고가 잘 써지면 스스로 이제 막 좀 기대가 되기도 해요. 야, 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또 좋을까 막 기대를 하게 되죠. 제법 규모가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자신의 그 SNS에다가 올린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설교 준비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막 너무 흡족해가지고 이 원고를 가지고 주일에 설교하면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구나 잔뜩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만큼 설교가 잘 되지 않아서 그 SNS에다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막 욕하는 글을 거기에다가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또 성도들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그 글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 주일 예배 설교 원고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 원고를 가지고 잘 전하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바보, 멍청이 막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거기에 자책하는, 자신을 탓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생각에 설교를 죽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설교 원고가 잘 만들어지고 뭔가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이번 설교는 되게 은혜로울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하고 어떤 자신감이 있는 날에는 오히려 설교를 망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그걸 잘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주시니까 설교하는 목회자는 설교를 죽 썼다고 생각하지만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설교를 준비했던 당사자인 본인은 준비한 대로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원고를 잘 준비했는데 충분히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 속상함, 그리고 좌절감이 때로는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당시 모세의 나이가 40살, 40세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들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장성했다라는 이 표현에 높임을 받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몸도 커진 만큼, 신체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모세가 인격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실력을 갖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모세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데 누구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바로의 그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살고 있었으니까 누가 보아도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지도자처럼 그렇게 아마 보였을 겁니다. 당시 애굽은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나라였고 여러 면에서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아마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 그리고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 실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마 겸비했겠죠. 유대인이니까 애굽의 왕까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름대로의 권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나름의 카리스마도 있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게벳이 너는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계속 교육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신앙과 정체성 또한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자기 민족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모세의 마음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줘야겠다라는 책임감, 사명감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억압, 노역,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저들을 보호해줘야겠다라는 그 책임감이 모세의 마음속에 불같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표현은 이 모세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는 싶으나 도와줄 경제적인 여력이나 또는 어떤 힘을 가지지 못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좀 돌봐야겠어, 이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살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래도 일부의 어떤 재력이나 또는 건강이나 마음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만약 모세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러 친히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정통 애굽인들로 득실거리는 그 왕궁에서 자기 입지도 불안한데 누구를 그가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민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겠다는 사명감, 거기에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위치를 잡고 기반을 잡고 이제는 정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여건, 능력까지 되었으니 모세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운명을 뒤바꾸는 너무나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이 억울하게 애굽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자 모세의 마음에는 갑자기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를 참지 못해 다른 사람들 몰래 그 애굽인을 죽이고 그 시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음날 태연하게 또다시 거리로 나가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보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모세가 말리던 중에 자기가 어제 그 애굽인을 죽였던 그 모습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에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잡으려고 했고 모세는 그 길로 황급하게 도망쳐서 결국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모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건가 봐.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뭔가 해방시켜 주실 건가 봐. 백성들이 깨달을 거라고 모세가 기대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고 나일강에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를 위기 가운데 살려내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나는 이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도 시켜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모세 역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자신감, 확신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기회만 온다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다짐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이 되어 이제는 기다리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거리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살인자가 되어서 저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는 진짜 이제 결정적인 순간 한창 일할 수 있는 바로 그때의 그를 광야로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다시 고난의 늪으로 광야의 인생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성한 후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요게벳의 품 안에서 자라는 동안 그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도 아마 그는 엄마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그는 여러 번 수차례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모세를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장성한 사람,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이 애굽인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애굽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직전에 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좌우를 살펴봤을까요? 혹시라도 누가 자기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이 사건의 목격자가 혹시라도 있지는 않을까? 그는 주위를 둘러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신중하고 치밀한 그런 행동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행동 하나, 좌우를 살펴보는 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고요? 그 행동 하나에는 모세의 관심이, 모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는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자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주변 환경, 사람, 세상을 향하여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그에 합당한 능력과 환경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모세는 지금 자기의 능력만 믿고 자기의 감정에 취해서 주변 사람은 보질 않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지극히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감정만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이 그의 마음에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될 만큼 좋은 설교 원고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해 자책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그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설교 원고를 쓰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름대로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야, 이제 원고가 잘 써졌다, 잘 나왔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종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을 달달달달 외우고 계속 쳐다보는 것이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신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써져 있는 이 원고가 나의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설교 준비가 부실하고 원고가 잘 안 됐다 싶으면 오히려 설교 시작하기 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준비한 설교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목사님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그의 외모와 실력이 이미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외모, 자기의 그 실력,
그리고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는 그 부하들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지에는 그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사람들이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지, 사람들이 누구를 더 응원하고 있는지 거기에만 그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게조차 아유, 우리 막내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역임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반대로 왕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자기를 칭찬할 때에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정작 왕의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가에 따라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내가 급하고 아쉬울 때는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막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매달리고 울고불고 제발 이번 한 번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뭔가 잘해볼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급한 불 끄고 이제 좀 한숨 돌리겠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은 평소에 새벽에 전혀 안 보이시던 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타나셨어요. 권사님 어쩐 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 오셨냐고 했더니 딸이 수능 시험을 100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거나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볼게요.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석같이 다짐합니다. 그러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이제 조금씩 살만하다 싶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잊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주목하던 시선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마음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좌우만을 살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생 시절에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 목회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경력, 주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부흥한다는 교회들은 무슨 프로그램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집사이면 집사답게, 권사라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살아야 하는데 마치 무슨 감투를 쓰고 승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이 얘기입니다. 나도 한때 저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어떤 경지에 올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진짜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젠 좀 괜찮다.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젠 좀 숨통이 트였다 싶을 때 그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장성하기 전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40년 동안이나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를 바로의 궁에 두면서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장성한 자신의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 자기의 감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더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새 세상과 주변 사람, 환경, 경험 이런 것만을 내세우고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풀리고 어려움이 해결되었어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과 더 깊어지고 그럴수록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광야에서의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때문에 난리죠?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16강 진출해서 4경기를 했습니다. 그 4경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해서 언제 써먹으려고? 월드컵 4경기에 그 실력을 써먹으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그 훈련된 것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으니, 이제 살만해졌으니 그 안도감에 사로잡혀 사람, 환경을 주목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장성한 후에 좌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웬만큼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장성한 후 나의 상황이 나아지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어 살만한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나 여건을 초월하여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장성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직분을 갖게 될수록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지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고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싶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성도들을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를 살피려고 내려가던 시선을 다시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